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아버지의 뜻에 봉헌하신 그런 날입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어머니가 예수님을 봉헌하셨던 그때의 그 정신과 그리고 그 모든 신적인 나라에서 그 모든 인류를 끌어안아 모아 저희의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아버지의 뜻에 어린 아기 예수님처럼 그들 모두를 작은 아기들로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제 그 봉헌이 새롭게 갱신되어 전 인류를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또한 온 인류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본연의 자신을 반드시 찾아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각각의 영혼들마다 세워놓으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봉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봉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나는 왜 하느님 아버지께 매년 이런 봉헌을 갱신해서 드림으로써 어떤 새로운 창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1독서 말라키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1독서는 말라키 예언서를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줄 한 줄 차근히 아버지의 뜻이 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사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나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죠. 못 무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물 중에 왕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악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모든 세력을 물리쳐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자. 그런 사자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자로서 모든 악을 물리쳐 이기고 모든 불의한 세력을 하느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 막강한 성령의 힘을 지닌 그 사자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하느님의 앞길을 닦는 것.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앞길을 펼쳐드리는 것. 그 앞길을 비추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고 찾던 주님, 너희의 영혼의 주인,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토록 갈망하던 주님, 그가 즉 예수님께서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천상의 아버지의 뜻이 마련하셨던 천상의 완벽한 질서를 토대로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지상에 오셔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었죠. 12제자를 통해서 신적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저 화려하고 마치 명동성당과 같은 그런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신적인 질서를 이 지상에 세우셨던 본질적 교회, 12제자를 통해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런 성전을 완성하신 다음에 호련히 천상의 원래 본연에 떠나오셨던 그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의 이 나라, 지금 첫 번째 문장의 나라는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시는 모든 악을 물리쳐 싸워 이기시는 강력한 사자로 파견이 되셨다.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정신세계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불의한 세력,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짐승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자들이 각각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자는 본연의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앞길을 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세상을 도래하기 위해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의 그 사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런 사자의 역할을 또 충실히 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죠. 세례자 요한은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신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전파하시기 위해 곧은 길을 굽게 피는 것이 그가 이 지상에서 와서 했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제2의 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누구와 하나 된 사자가 됐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자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은 각각이 모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자의 직분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유기체적인 관계성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 되어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됨으로써 이 모든 불의한 세력과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이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사자들이 됐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찾아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만을 갈망해서 그분의 앞길을 곧게 펴는 주님의 신적인 질서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모든 마귀와 불의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그런 사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계약의 사자라는 것은 뭐냐? 약속.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런 강력한 사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자, 마침내 오시고야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오시고야 말 그 강력한 아버지의 뜻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으며 그 오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게 누가 막고 설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한 그렇게 그분께서 오셨을 때 이 악의 세력 중에 어느 누가 버티어서 견뎌서 이겨낼 세력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악의 세력은 이 대단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자 앞에 버티고 견뎌낼 세력이 단 하나도 없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주님의 신적 질서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그 사자들은 하나도 버텨낼 수 없고 다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바리사야 율법학자의 마귀 세력들과 싸우셨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그 권한을 자기들만을 위한 마귀의 옷에 장신구를 달아주는 권한으로 다 변질됐죠. 그래서 그런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쳐 이기시느냐? 재련사의 불처럼 염색공의 잿물처럼 이기신다는 겁니다. 불은 뭐죠, 여러분?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정화에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염색공의 잿물도 뭐죠? 아무리 더럽고 꾸정물로 더럽혀져 있는 걸레 쪼가리도 염색공의 잿물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새하얗게 원래의 그 새하였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잿물과 불은 어떤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새롭게 하는, 완전히 정화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자, 레위의 자손들, 사제직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사제 직분을 수행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다 변질됐죠. 인간의 역겨운 뜻,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말 하느님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모두를 속여서 이렇게 역겨운 것을 매일 아버지께 바치게 하는 그들의 재물이 의로운 재물이 아니라 역겨운 재물로 다 변질된 이런 마귀의 세력으로 변질된 거죠. 그런데 오셔서 이런 세력을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불로 달구셔서 그들의 잘못된 이 불의한 세력, 이 잘못된 마귀 세력을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와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그 모든 것으로 정련사처럼 달구셔서 그들을 그 마귀 세력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불로 달궈서 그 악을 태워 없애심으로써 정련해서 이제 다시 주님께 희생이 들어가는 올바른 제물, 자기 자신이 희생의 그 예물로서 다시 바쳐지는, 즉 누구죠? 그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희생의 모범, 산제물의 모범, 모든 일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실 희생의 의로운 제물의 모범이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제물을 다시 바치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이렇게 변질되기 이전에 아버지께 사랑 가득한 제물을 드렸던 희생과 사랑으로 그런 정신으로 변질되기 이전에 이런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았던 그런 제물처럼 다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산 제물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의 모범들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라키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으로 인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다시 되돌리실 건가? 그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말라키 예언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2독서를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주님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독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이 전체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이 관점의 나라에서 이 독서 히브리서를 이해하셔야만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부족한 인간의
형상적인 육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건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 인간과 똑같은 이 한계적인 속성을 지닌 그 상태에서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드리셔야 그 배상과 보속이 퍼펙트한 것이 되죠. 흠 없고 완벽하고 순결한 것이 됩니다. 그래야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계적인 육 가운데 모든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희생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제로 베이스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인데 그 신의 자격으로서 배상과 보속을 했다. 그럼 수월하고 편한 위치적 나라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받았거나 고뇌를 겪었거나 한계적 육이 아닌 그냥 신적인 신의 나라의 세계에서 배상과 보속을 했다면 훨씬 수월하고 쉬우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왜냐?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배상과 보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적인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배상과 보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펙트한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흠결사항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가 나와서 따지겠죠. 하느님, 저건 너무나 배상과 보속을 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저렇게 쉬운 신이 배상과 보속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이 한계적이고 부족한 속성인 이 인성, 인간적인 것, 이 육을 취하셔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신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자원하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셨다는 그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배상과 보속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한 부모에서 태어나면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진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육적 본성 가운데서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듯이 아버지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살을 나누어 갔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죠? 인성이라는 것을 이 나약하고 한계적인 속성인 인간의 인성, 인간적인 육을 취하고 오심으로써 인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나누어 가신 존재가 되신 것이죠. 이것을 자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죽어가는 영혼을 인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주님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흠결이 티끌만큼도 없으신 분이시죠. 완벽 자체예요. 퍼펙트 자체. 그 모든 방면에서 봤을 때. 자, 그럼 완벽하고 퍼펙트한 자체, 선 자체, 흠이라고는 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완벽함 자체가 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완벽한 퍼펙트 자체를 삼켜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이 퍼펙트한 생명, 악은 죽음이잖아요. 우린 악을, 죄를 죽음이라고 상징합니다. 이 죽음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생명을 삼켰어요. 그럼 이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마치 쥐가 쥐약을 먹은 것과 똑같은 것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쥐는 마귀고 그 쥐약은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삼킨 거죠. 본질적인 나라에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쥐는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생명을 꿀떡 삼켰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의 죽음은 이 생명 때문에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세계에 처해지는 거죠. 자, 그럼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와 팔자를 바꿔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럼 그 희생의 무게, 그 희생의 값어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이제 드디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값어치를 부여받은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희생으로, 의인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절대 없으므로 그 희생의 값이 치러졌으니까 그 희생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주님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원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마귀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어요. 자, 그럼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을 죽였잖아요. 마귀가. 그럼 그분의 그 희생과 그분의 그 숭고하고 고결하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대신 살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죠. 맞바꿔진 거죠. 희생의 값어치를 주고 맞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다시 본연의 우리로 회복될 수 있는 천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라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죠. 우리가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온갖 발버둥을 쳐봤자 다시는 영원한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왜냐? 원죄로부터 이미 이 지상에 감옥살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아예 갖고 있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또 이 지상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환경과 수많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존재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건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냐? 창조주이신 그리고 완벽한 선이신 그분밖에, 예수님밖에는 안 계신 거죠. 그분이 굴 속에 처박혀서 한평생 죄악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꺼내시고 당신이 대신 굴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맞바꿔 주신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상의 세계는 공짜가 없어요. 희생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결과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지금 14절 후미와 15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고 자원하셔서 돌아가신 거죠. 마귀가 그것을 삼켜버리게 하신 거죠.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냐? 천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바로 그 후손의 자녀들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 17절의 이 말이 제가 서두에 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똑같은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어. 도둑질을 해갔어요. 도둑이. 자, 그런데 그 도둑이 용서받으려면 내 진주 목걸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것을 나에게 배상해서 바치든가 갖다 주던가, 아니면 그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환산을 해서, 이게 얼마입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입니다. 환산을 해서 1000만 원을 갖다 주던가, 동일한 가치로 완벽하게 배상과 보석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배상과 보석을 하지 않으면 그 배상과 보석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퍼펙트한 나라냐면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얼마나 유리한 조건 가운데서 배상과 보석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권능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까지 죄악을 없애시는 거는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면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나라세요. 그런데도 구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셔서 그토록 험악한 꼴을 당하시고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배상과 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저질렀던 모욕과 치욕과 이 악에 대한 배상과 보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인성을 취하시고 지상에 오신 거다. 정말 하늘나라는 정확한 나라죠. 무게를 달 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 감고 얼마든지 아니라고 감춰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 나라지만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00001 마이크로 나노 단위까지도 무게를 다는 세계가 천상의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고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이러니까 퍼펙트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할 건덕지가 없는 이런 완벽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나라에서는 뭔가 토를 달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건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계제가 되지 않는 이런 완벽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느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어머니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이겁니다. 대사제가 무엇하는 사람인가가 드디어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섬기는 것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대사제가 해야 되는 직분의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대사제셨는데 대사제가 이 지상에 되셔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그 대사제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완벽하게 충실했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만을 이루기를 그토록 갈망하셨잖아요. 한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퍼펙트하게 하셨냐?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주님 이렇게 하니까 그 영혼에게 뭐라 하죠? 너 왜 날 선하다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 나라의 말은 뭐냐? 내가 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선한 것으로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거죠. 이렇게 완벽을 기하시는 거죠. 내가 자원에서 취한 그 인성의 나라만큼은 나는 퍼펙트할 수가 없어. 그러니 퍼펙트한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번뿐이시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하느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충실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배제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소홀했던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순환의 시간들이란 책을 읽어보십시오.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데 발자국 하나하나를 떼시는데 이 발자국 하나를 옮기실 때마다 아버지 저의 이 발자국은 무슨 죄를 보속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 발자국은 인간이 저지른 무슨 죄를 보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냥 배상과 보석이 대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배상과 보석 그럼 뭐 거짓말한 죄, 뭐 누구누구 속인 죄,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 정도로 저급한 겁니다. 배상과 보석을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준과 인간이 배상과 보석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인간은 기껏 해봤자 내가 저지른 죄, 여러분이 고해성사 가셨을 때 매일 되풀이하시는 그 죄, 뭐 매일 미사 빠졌고 뭐 했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고 뭐 이런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죄, 여러분은 이것을 배상과 보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가시관을 쓰실 때 그 가시 하나가 눈을 관통하다 못해 귀 옆에까지 뚫려서 들어가는 이 가시는 아버지 인간의 사고방식이 무슨 죄로 지은 죄를 제가 지금 보속합니다. 또 다른 가시가 하나 들어왔을 때 아버지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버지께 어떻게 했던 죄를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 정도로 퍼펙트하게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용서받기 합당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사랑을 드려야 양심 있는 존재인가가 바로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배상과 보속하셨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양심이 과연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5천여 대가 넘는 그런 모든 매의 가지수 하나하나가 다 뭐냐? 그게 인간이 저지른 죄의 종류의 가지수입니다. 그 정도로 퍼펙트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느님 아버지께 되돌려드리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속성을 완벽하게 다 되돌려드리신 분이 누구시냐? 자원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올바른 양심이 있고 자녀된 돌이라면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되는가? 그분의 그 고결하신 정신과 그분의 그 완벽하신 책임의식, 내가 창조한 내 자녀를 살리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또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 어떤 모욕과 역겨움도 되돌려드리길 원치 않아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책임을 지셨던 이런 놀랍도록 숭고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연하게 이 교회가 하도 피상적으로 가르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한 존재고 왜 그분께 이런 모든 것을 다 돌려드려야 되는지 그분만이 왜 찬미받기 합당하시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이 왜 그분께만 합당한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교회는 피상과 형상 가운데 영혼이 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죽어가게 하는 것을 매일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적인 나라는 이토록 섬세하고 이토록 디테일하고 정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정말 죽기 직전까지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어지러울 지경인 거죠.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주 조금이나마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대사제는 뭐냐? 이토록 하나님께 충실하셨다.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섬기는 일에 충실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죄를 속죄하시는 그 배상과 보속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누구냐? 대사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대자를 쓰는 걸 진짜 좋아해요. 대주교, 대교구, 대모모 엄청 좋아하죠. 자, 그리고 다 자기들이 사제예요. 그럼 여러분, 사제 직분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직분으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정신세계에서. 그럼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 충실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충직하게.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덥나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거나 내가 가장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을 그 존재 순간 자체 그때까지도. 그럼 과연 이 교회에 누가 그렇게 하느님께 충직합니까? 누가 그렇게 사제직을 충직하게 수행하고 있나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것을 영예로 느끼는 배상과 보속의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어느 누가 배상과 보속을 합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끔 교묘한 인간적 의지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마귀밥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매일같이 이상한 인간적인 것을 주워들어서 그게 뭔지도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은 수많은 영혼들이 매일같이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역사하고 있는 게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생도 조금만 객관화의 눈이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그럼 뭘까? 아, 이들은 마귀의 사제구나. 예수님께 속한 이렇게 충직한 대사제가 아니라 마귀에게 장신구를 매일같이 달아주고 자기에게 보내준 영혼들을 마귀 밥이 되게 해서 수많은 이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넘겨버리는 마귀의 사제들이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대사제다. 하느님을 닮은 사도다. 그렇게 직함과 직분은 좋아해서 대자 붙이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충직한 이런 하느님을 섬기고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게 이게 기본빵인데 사제직이 해야 되는 기본인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는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면서 대자 붙은 거는 그토록 좋아하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냐면 뭔가 큰 거 같고 직함 같고 권한 같고 명예 같고 높아지는 것은 진짜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은 누구부터 심판하냐?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많은 권한과 권위를 부여한 그 사람부터 심판한다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내놔야 한다. 이게 뭐냐?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네가 그것을 받은 만큼 너는 얼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니? 이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뭐 심판이 대강 이루어져야 말이죠. 이토록 배상과 보속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그 나라에서 심판이 얼마나 낱낱이 헤아려지겠습니까? 이런 사실적 나라에 대한 인식 체계가 없어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나라에서 맨날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 가장 과학적인 겁니다. 가장 프로세스적인 거고 가장 과학적인 거고 가장 디테일한 거고 현미경이 아니라 나노가 보이는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될 만큼 정확한 과학이고 수학인 그런 나라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막연함을 따르고 살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마귀밥이 되게끔 던져버린다는 이런 무서운 사실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까요? 이렇게 사제직을 충분히 하질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희 모두는 사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평신도나 이런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제직을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진짜 충직하고 배상과 보석을 매일 열심히 하려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영혼이 있어. 그럼 그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직함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어떡하죠? 야, 나는 사제인데 너는 일반인인데 어디 네가 와서 안 돼. 우리의 제도와 전통으로 봤을 때 너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나는 명령하는 자, 너는 명령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 이렇게 또 구분하고 못하게 하죠. 이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일까지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마귀적 도구를 매일같이 행하는가. 이것은 진짜 은총이 있지 않고는 이 마귀에게 들쑤여 있는 자기 영혼을 볼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자비로이 베풀지 않고서는 절대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의 나라에서, 즉 하나된 나라에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은총이 수혈되기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아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갖고 오셔서 인간이 받는 것과 똑같은 고난과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유혹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적 속성 가운데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어떤 기회가 열린 거냐. 내가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돼서 산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인성 가운데 그 유혹과 고난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은총을 나에게 수혈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이게 합당하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하나 된 자녀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인성 가운데 이런 유혹과 고난을 물리쳐 이기셨던 은총을 수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토록 무섭고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럼 나눠줄 수 없죠. 이게 또한 천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진짜 자비하시고 사랑 덩어리시고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아버지시거든요. 궁색하거나 인색하거나 인간처럼 전전긍긍하거나 무엇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개나 소나 아무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다? 하나 된 자녀들에게만 공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이 수많은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그분과 진짜 일치돼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잘 이끌기 원하는 그런 자식에게는 재산을 넘겨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거부해. 그런 자식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정당한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사실 본질에서 까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거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누구와? 하나님의 뜻.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와 하나 되고 용해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분이 받으신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것이 18절의 결론입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끌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갈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이는 민족들에겐 계시의 빛이며 주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이 나의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가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성전에 바치시는 오늘 성모님과 요셉성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에 정해놓은 그 법을 따르시면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봉헌 축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봉헌 축일의 의의가 뭔가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봉헌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 즉 갱신하고 새로워진다라는 의미가 봉헌의 의미입니다. 그 봉헌의 본질적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봉헌은 중요한 것이고, 봉헌은 매해 2월 2일이 되면은 봉헌을 드리죠. 봉헌 축일이 매해 다가옵니다. 자, 그럼 매해 봉헌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매일 반복하죠. 그 성체성사의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인간의 몸 안에 있는 50조 개의 세포가 매일 죽고 살아남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몸집이 커지고 키가 크고 이런 육이 커지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다 뭐냐? 세포가 죽고 새로 탄생하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체성사를 매일 드리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탄생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을 기리고 묵상하고 그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나도 그 정신세계 안에서 내 영혼과 정신이 매일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바로 이 의미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봉헌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올해 봉헌되고 내년에 봉헌되고 후년에 끊임없이 새롭게 계속 봉헌함으로써 내 육이 정신이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나의 정신세계가, 나의 내적인 세계가, 나의 사고방식과 마음이 아버지 뜻 안에서 거듭거듭 새로 태어나서 자꾸 고결하고 순결한 나라로 간다라는 바로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이 중요한 것이고 봉헌이 인간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그 신적인 나라의 의미에 발맞추어서 오늘 예수님과 요셉 성인께서 어머니와 요셉 성인께서 예수님을 지금 성전에 봉헌 드리러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 어머니께서 행하신 이 나라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봉헌하러 가셨는데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뭐를 봉헌하셨죠? 비둘기 한 쌍을 같이 봉헌하세요. 그쵸? 제물을 바쳤다라고 여기 나오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제물과 함께 봉헌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시면서 제물은 또 왜 봉헌하신 건가? 자, 이게 뭘까? 자, 하느님께서 이 아기를
예수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이 영혼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이 합당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을 보여드린 거예요. 희생의 예물을 어머니께서 먼저 드리신 거죠, 아버지께. 이건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러냐? 신적인 나라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고 희생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을 어머니께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먼저 드리셨고, 그래서 그 희생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축복하시기에 합당해지실 수 있게끔 이런 희생의 예물을 드린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봉헌과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원하기 이전에 먼저 희생으로 내가 아버지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 원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께서 물질적인 어떤 봉헌을 하신다는 것의 원래 본질의 의미는 어떠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망하는 뭔가가 있어. 내가 뭔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뭔가가 있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럴 때 아버지 그 축복이 저에게 합당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희생을 먼저 아버지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금을 내시는 거예요. 사실 본질의 나라에선. 그런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냐?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나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 은총이 오진 않습니다. 이게 또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를 봉헌금을 내시고 물적인 뭔가를 봉헌을 하실 때는 그 의미를 이렇게 오늘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 왜 먼저 비둘기를 봉헌하셨는가? 아니 신이시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 봉헌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 아니야?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기를 갈망하셨는데 그 은총이 합당해지려면 먼저 희생이 전제돼야 되고 그런 희생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그래 합당타 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의 질서가 어머니가 먼저 희생으로 이것을 봉헌한 것이다. 그럼 우리도 어때야 될까?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아버지로부터 뭔가 받기를 원하는 게 있다. 그럼 그 희생을 뭔가는 보여드려야 돼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봉헌금이면 봉헌금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아. 그럼 극기를 하건 고통을 내가 갈망해서 어떤 아버지를 위한 희생과 고통을 바쳐드리건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그 은총이 나에게 오기 합당해진다. 이게 바로 봉헌의 완벽한 절대적인 신적 나라의 시스템에서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고통을 행하시고 봉헌금을 내셔야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인 나라에서 그냥 형식으로 뭐 주일에 다 남들도 봉헌금 내니까 나도 내야지 안 내면 창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질이 떨어지겠죠. 그 하느님이 그것을 주시기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질이 다 떨어지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되고 그냥 덧없이 버려지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성모님께서 그런 봉헌에 앞서서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은 그냥 막연하게 감을 따라서나 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나 좋은 마음으로 그냥 프로세스도 없이 기준도 없이 따라야 될 원칙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 천상의 나라의 질서로 무장된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눈빛 하나 손짓 하나까지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나라예요. 인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절대적 질서의 원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요렇게 하셨으면 요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는 다 그런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수많은 봉헌을 얼마나 헛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봉헌을 받고 하면 그 신적인 의미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다 수혈될 텐데 여러분에게 그런 걸 전달하지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하나도 전달되지 못하게끔 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이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봉헌을 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를 명심하셔서 특별히 아버지께 청원 드릴 게 있다. 그럼 여러분의 희생을 먼저 아버지께 보여드리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얻고 싶으시면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원리예요. 세상도요. 뭔가를 부모가 주고 싶은데 자식이 희생하잖아요. 그럼 주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게 올바로 된 부모라면. 이게 답인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으로 하느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습니까? 그 갈망 자체가 희생인 거거든요. 야곱의 그 갈망 자체가 희생인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갈망을 하잖아요. 그게 희생인 거죠. 그 희생을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이 희생이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으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것은 천상의 나라라는 건 다 완벽한 프로세스와 질서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뭐 대강해서 뭐가 있다.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 완벽한 과학과 수학이 진짜 천상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봉헌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봉헌의 의미는 그래서 희생으로 내가 아버지께 뭘 드리는 거예요. 봉헌의 이 나를 기리는 것은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정신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는데 오늘의 이 나를 기점으로 마련해서 저는 아버지께 이런 희생을 봉헌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저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자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큰 희생의 봉헌입니다. 봉헌은 물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크나큰 굵직굵직한 자기를 꺾어서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크나큰 기쁨이 되는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음의 의지를 또 그 의지를 통해서 맺은 사실적 열매를 아버지께 얼마든지 봉헌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수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직자만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 각각이 다 아버지께 드리고 싶으신, 아버지께 사랑을 입증시켜 드리고 싶으신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다 봉헌 드리면 그 사실적인 순도의 만큼, 순도성의 나라만큼,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의 순도만큼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희생을 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드디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영이 감지를 하고 아버지께 막 찬미를 드리죠. 드디어 제가 이제 메시아를 받습니다. 전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시므온인 사람을 여태까지 살아있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왜냐? 아버지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을 통해서 또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증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증인의 역할까지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찬미를 드려요. 드디어 제가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민족들의 계시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막 아버지를 찬미를 하죠. 그리고 예언까지도 합니다. 성모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것을 감수해야 되실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에 감화되어,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영혼을 도구로 성모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 한나라는 사람은 왜 있어야 됐는가? 이 여인도 아버지께서 왜 이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이렇게 찬미하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왜 보게끔 허락하셨냐? 이 영혼을 통해서도 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봉헌이 됐다라는 것에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다. 아버지의 뜻이. 즉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퍼펙트 하시기가 그냥 단순히 봉헌만 해도 될 텐데 부족한 인간을 또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럼 천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봉헌이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죠. 예물도 드렸어. 봉헌도 사실적으로 했어. 게다가 예언자가 입증해서 증언도 블라블라 했지.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이 나라의 광명의 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 봉헌이 흠결이 없고 아버지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람을 배치하시고 예물도 드리고 예수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또한 같이 보시는 가운데 이렇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봉헌 드리는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 아버지 뜻은 이렇게 완벽하시고 이렇게 흠이 없으시고 이런 흠결 없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라는 것. 이렇게 사람을 다 배치하고 안배하실 만큼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게 정말 인간하고 너무너무 다른 나라라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봉헌이 왜 중요하냐?
나의 무엇을 꺾어서 봉헌 드릴까? 난 어떤 희생으로 아버지께 봉헌 드릴까? 무언가 희생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희생 없고 맨날 입으로만 사랑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는데 좋을 때는 사랑해요라는 말을 누가 못해. 기분 좋고 자기에게 이득이 있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게 있을 때는 사랑해요 이 말을 누구나 다 하죠. 사랑은 어떨 때 입증되는 거냐? 희생이 들어갈 때 입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한결같이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충직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사랑이 결정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이 감동에 맞지 않아서 저 남자를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내가 가장 비참하고 비루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쳐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저급하게 표현을 들자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쳐져서 이제 빚쟁이 빚더미 위에 앉았고 맨날 쫓겨다니는 신세고 이런 처지가 됐어. 그런데 나의 그런 처지를 보고도 나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거 엄청나게 큰 희생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이 나의 전부예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누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결혼하자고 하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바로 사랑이 입증되는 유일한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가장 추악하고 나락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은 희망이라는 빗줄기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충실하다. 이런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도 야, 넌 합격. 너 진짜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반영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욥이 있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피부병이 그냥 심각하다 못해 부인이 비웃을 만큼이에요. 당신 그렇게 하느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감싸 안고 있다면서 꼴 조수다. 아니 하느님이 그렇게 살아있다면서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해? 이렇게 비웃을 만큼이었어요. 그 부인이. 근데 욥이 어떻게 하느님께 고백했냐? 주님이 주신 것, 거저 주신 것,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 한들 저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끝끝내 이 눈으로 아버지를 뵙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이 고결한 정신은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그 속성으로 부여하지 않으시면 그런 반향이 나오기가 정말 힘든 거고 아무나 그런 반향 할 수도 없습니다. 욥이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반향을 보시고 감탄하세요. 그래서 과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축복하시죠. 자녀건 재물이건 물질이건 모든 면에서 다. 이게 뭐냐. 그렇게 가장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런 희망도 의탁할 것도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아버지는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그때 반향하는 게 진짜 순도 있는 고결성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것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곳으로 빠져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인간은 여기에 수준을 갖다 비한다면 진짜 저급한 단어로 쓰면 발끝에 때만도 못한 나라랄까? 인간의 그 저급한 사고방식의 나라가 이토록 막연하고 대강대강이고 그냥 맨날 충동적인 자신의 감성이나 따르고 살고 뭐 특별한 프로세스도 없어. 뭐 거대한 뭐 큰 원대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목표가 분명해서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이런 고결한 단순성도 없고 이게 다 인간이 허접하고 추레하기 이를 데 없고 효용과 가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나 아버지가 사시는 나라는 완전 정반대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다? 아버지시고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셨다. 그러니까 그토록 정신세계가 아름답고 고결했던 거예요. 그냥 내뿜는 향기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뭘 봉헌 드릴까? 이렇게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리기를 나는 갈망하는가? 봉헌은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오늘도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에서 봉헌식을 했을 겁니다. 이 봉헌의 날을 맞이해서. 그러나 과연 그 봉헌이 진짜 참된 것이었을까?
그냥 행사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이런 본질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 본질적인 나라에서 이런 희생으로 아버지께 뭘 드리는 게 봉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봉헌의 축일을 맞이해서, 봉헌의 날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아버지께 뭘 드릴 건가? 나는 한평생 목숨이 붙어서 살아있는 동안 유일무이한 퍼펙트하다 못해 그 퍼펙트함의 그 순도가 자로 잴 수 없고 무게로 달 수 없는 그 완벽한 세계에 아버지께 나는 과연 뭘 드릴까? 정말 마음 놓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그곳 한 군데뿐인데 그런 아버지께 나는 어떤 기꺼움과 즐거움으로 어떤 희생을 드릴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봉헌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뭔가, 그리고 주님의 사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과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면서 악을 물리쳐 이기는 사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나. 자, 그리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시고 이 지상에 오셔서 수많은 모욕과 치욕을 감수하신 건가. 바로 이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입증되는 순간이죠. 그토록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것을 자언하셨으므로.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나라를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봉헌의 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곰곰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의탁 가운데 아버지 뜻 안에서 나는 오늘 아버지께 뭘 봉헌 드릴까를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소중한, 그런 참으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